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축하할 일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가연 양이 약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영남 삼육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김영재 장로님 또 손자가 또 한국삼육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우정일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아린 양 외손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 주신 것 인하여 정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정수영 장로님 또 교회로 더 가깝게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29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제목은 강도 및 살인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그의 유죄를 인정해서 교수형의 처해지는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록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평소에는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서 그의 죄를 사면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 이웃들의 간곡한 탄원서를 보고 그에게 특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면령을 내리고 대통령께서 자기의 죄를 사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안관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없고 또 사면장을 거부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마침내 이 사건은 미 연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마샬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면장은 비록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만은 이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사면장은 하나의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마침내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3년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절함으로 그에게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은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약 15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쓴 편지서에서만 약 100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강조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그 뜻은 은혜 외에도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자로 알려진 성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위로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공로나 또 그 사람의 의나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을 성경에는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가 착한 일을 해도 사랑하고 나쁜 일을 해도 사랑합니다.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아플 때도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어머니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은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랑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나그네를,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3장 3절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필요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R.A. 토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토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생활을 살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 그 여성도가 말하기를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앞으로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십시오. 그 내용은 하나님, 제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 마음에 탐심, 욕심, 거짓말 모든 죄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또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남편 얼굴도 볼 수 없고 자기의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어디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제 모습이 이렇게 두려운 것을 보았는데 이제 제가 창피해서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뚜금이 일어나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내가 그 필요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최근에 제가 또 저희 딸과 더불어 좀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딸하고 이렇게 이제 좀 다투게 됐는데 제가 제 딸이 제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화를 자주 내고 화가 나면 아주 거친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들이 화를 자주 내고 뭐 화나면 이렇게 마음대로 소리하는 것,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제 딸이 심각하게 그 문제로 해서 아파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악하고 나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제가 스스로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금요일이 돼서 제가 진량교회 내려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 가운데 딱 하나의 제목이 뜨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를 내는 것은 좋은 징조다, 그런 제목의 유튜브가 떴어요. 지금 제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쓴 이 심리학 강의인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얼마나 내게 필요한 강의를 필요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 대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재물이 많고 넉넉할 때에는 이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너무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거의 20대에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1년 뒤에 거의 자녀를 낳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나이가 늦게 들어서 딱 결혼을 하니까 이 자녀를 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진주교회 갔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계속 병원을 다녀도 실패하고 제가 부임하니까 제게 와서 제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진주교회는 한 명도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한 그 부부들이 한 5쌍 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전담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의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5명의 가정이 전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낳는 그 가정은 그 딸아이를 낳는데 그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어떤 딸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딸이에요. 그냥 놓은 딸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데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간증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분석하면 목적 없이 받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 없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극작가 및 이 소설가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편 소설로 쓴 그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다가 사실 때 은혜를 베푼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이 작가가 나름대로 상상해서 추리로 소설을 쓴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나를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원래 절뚝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다리를 절었을 때는 구글에서 먹고 살았는데 다리가 낫고 나니 뭐 구글을 할 수도 없고 딱히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낙심이 돼서 타락해서 그냥 술만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디 한 곳에 지나가 보니까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그 창녀로 있을 때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또 이런 생활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도 막연하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서 그냥 다시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느 한 장소에 가니까 어떤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한 조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는 한 조폭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많이 본 얼굴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옛날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에요. 그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폭이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이 된 게 너무 많아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조폭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꾸며낸 이야기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헛되이 받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또 율법주의에 빠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가리우는 데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다 갖추어도 뭐가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구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자주 그런 말씀이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다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 가운데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 지금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도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영영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성경에도 그렇고 또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미루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해도 감사하고 기뻐했고, 병들 때도 그렇고, 매를 맞아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은혜로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